제목을 왜라는 거를 붙일 때가 많아요. 왜 부르시고 왜 따르는가 뭐 이렇게 제목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왜라는 걸 많이 넣죠. 사실은 전통적인 그 설교 제목을 붙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설교 제목을 붙일 때 전체 설교에 대해서 주제를 원래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르시고 따르다 이렇게 되는 게 됐죠. 근데 왜를 넣은 거는 요즘 시대에 거의 어떤 근본적인 첫 생각이 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과 이렇게 청소년을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들은 항상 왜라는 것들을 달고 다녀요. 왜요?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때는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죠? 왜요? 왜 저희는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 왜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물론 그 이유가 궁금한 거는 딱히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왔으니까 왜라는 것에 네가 대답하지 못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런 아이들의 반항 심리가 깔려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제가 왜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하는 것은 또 이런 반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 싶은데 이때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왜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좀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러나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왜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거지 뭘 왜야 라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남들이 하면 그냥 가는 거지 왜 너는 튀려고 그래 이렇게 했던 시절이 지나고 그 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해야 될지 소통의 방식을 가져야 될지 복음은 변하진 않을 거지만 그런 어떤 질문과 답변의 방식은 좀 우리가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4장 제자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읽을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있고요. 다 있죠?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아멘. 블링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말씀 읽었죠? 아까 제가 이 제자를 부르는, 우리 제자라는 말은 안 나왔지만 5장 되면 그때부터 또 딱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장 후에 5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냐면은 군중들이 나왔다 이러지 않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냐면 바로 제자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제자들이 부름받는 사역. 교회는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구경꾼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것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하셨죠. 먼저 가시는 건 예수님이 많지만 그에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반응하여 따라와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네, 우리가 성도라고도 얘기하지만 믿음은 결코 내가 정적으로 내가 믿었어요 라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간다라는 것이 분리될 수 없죠. 구원사역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구원사역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장소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천국을 좋은 장소로 생각하는데 그 좋은 장소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과 좋은 환경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에
거기에 가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 어느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는 사람이 제자도예요. 제가 이 비유를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는 게 있었어요. 아기들은 맨 처음에 어떠냐면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가잖아요. 막 걸었을 때 그럼 어디 가냐고 안 물어봐요. 어디가? 그럼 나도 따라갈게 이러지 않아요. 엄마와 애착관계가 있고 아빠의 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아빠가 나가면 자기도 따라 나가야 되는 줄 알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외출복을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냥 외출복을 따라서 주섬주섬하고 이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유은이 가연이 다 그랬어요. 그거 딱 보고 같이 가봤는데 별로 재미없었어. 그냥 안 갈래. 이러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식이 들어오고 자기가 엄마 아빠 외에 재밌는 곳, 애착관계가 다른 데 생기면서 물어보죠. 어디가? 어디가? 그 말은 뭐예요? 엄마 아빠하고 가는 거는 조건이 있어. 그건 뭐냐면은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장소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말고 얻어야 할 무엇이 있으면 내가 왜 가야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부르시고 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따라간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말고 볼 게 더 뭐 있죠? 라는 어떤 하나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4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은 왜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요.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은 뭘 버리고 따라가죠. 뭘 버리고 따라갑니까? 배, 그물, 아빠. 아빠를 버리고 따라가요. 아빠가 제일 속해 있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한 가족을 떠나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내용만 보면은 굉장히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혼란스러움이 오는 것은 그러면 우리도 갑자기 직장 다 그만두고 갑자기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건가? 혹은 선교를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다 버려야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놀랍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장소로 간다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있는 얘기는 하시는데 어떤 좋은 장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게 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만 믿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야 되는 것이 보통 제자의 길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본 베드로에게 가자고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5장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이 읽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어디에 가시냐면은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세요. 네, 장모님. 그게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누가복음 시간 순서대로 따지면. 그래서 거기에서 장모님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여들죠. 그래서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이걸 누가 받겠어요? 네, 이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지 예수님 오늘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우연찮게 쟤 누구지?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미 충분한 만남이 있었어요. 충분한 만남이 있었고 충분한 지식이 있었고 예수님이 왜 따라갈 만한 분이신지 이들은 겪었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 병고침과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오늘 더 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사실 있었어요.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요. 3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깊은 데로 나가거라.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을. 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읽고 나면은 물고기 잡은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그 배 가운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대요. 무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겠어요?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너가 다시 나가서 물고기 잡아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근데 이때만 해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하다가 나중에 이 물고기 사건이 있고 나서 주여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르심은 급전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급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따라가기 위한 그 시간들을 충분히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에게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세요 이러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고 주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 때에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겪는 갈등이 이런 거가 있어요. 믿다 보면은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지? 이 따라오면은 뭐가 붙습니까? 왜 불편합니까? 버리는 것들이, 포기하는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믿으면 된다면서요.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믿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믿음에 대한 이 간극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은, 구원은 이 따라가는 것이 포함된 믿음인데 자꾸 우리의 믿음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성경을 내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정도의 어떤 감정적인, 지식적인 그런 어떤 동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한 번도 앉아서 그냥 마음에 한 번 감동을 느끼면 믿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완료는 아니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도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에까지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당시의 특징도 있어요. 이 당시에 제자라고 우리가 왜 제자도라고 하냐면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유명한 선생님의 이름을 기반으로 밑에 제자들이 모였고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여러분 현대화된 교육이 생긴 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이 생긴 지 여러분 얼마 안 됐죠. 그쵸. 한 200년? 제가 2, 300년밖에 안 된. 근데 그 전엔 다 어떻게 배웠냐면은 유명하신 분 앞에서 누구의 제자입니다. 이게 항상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따라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비유하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하버드대처럼 보였어요. 하버드 대학 같은. 간이 잘 모르지.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서울대 같은. 그래서 그만큼 높이 보였다라는 그 얘기예요. 제자로 따라갔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따라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럴 만하게 높으신 분이고 권위 있으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그들의 마음에 동의한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되시고 스승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따라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뭐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혹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라는 질문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들 해외 유학도 가잖아요. 해외 유학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 모시고 갑니까? 여기 있는 집을 다 이렇게 싸들고 갑니까? 배에 쌓아서? 아니죠. 다 여기서 스탑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유명한 기업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아버지 모시고, 나 모시고 갈 거예요? 아버지, 엄마 모시고 그 해외에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 모아서, 단어에 돈 모아야죠. 돈 모아서 그 다음에, 돈 모아서 그 다음에, 그죠? 나중에 엄마 아빠 오라고 해요. 그쵸? 다 배우고 안정된 다음에. 그렇지만 당장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을 형편이 될 때는 그냥 가겠죠. 공부하러.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좋은 기회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자, 맞아요. 이렇게 제자로 가는 건 다시 한번 질문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가치로 보입니까? 따라갈 만한 분으로 보입니까? 어디 가든 이분이 안 알려주는데, 여러분 서울대에서 뭐 배운지 알아요? 유은이 알아 몰라? 근데 서울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니 거기서 공짜로 그냥 무조건으로 오더라고 한다면 그지? 아니,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 말고 그냥 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냥 와. 근데 거기서 뭐 배우는지 모르지만 가고 싶잖아. 일단은 가고 싶잖아. 미쳐야지 본전이잖아. 그치. 한 번이라도 밟고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도중에 나오더라도. 서울대 들어갔어요. 물론 중간에 이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 가치를 우리가 쉽게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맨 처음에는 세상은 자기를 증명해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서울대 비교했는데 서울대가 왜 사람들이 대단하냐고 하냐면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다시 합니다. 왜 서울대가 대단하고 그런 높은 대학들이 대단하냐면 경쟁에서 이겨서 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안 좋은 대학이라고 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이 거기 계신다 한들 우리가 거기 가겠습니까? 거기 안 가요. 지금 시대는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이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대학 자체가 경쟁을 얘기하고 그 경쟁이 누구의 높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높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거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그걸 증명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직장 다 그런 거예요. 돈 많이 줘서 오케이 그렇죠. 그러나 이 생각 외로 여러분 그런 좋은 직장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은 많아요. 그러나 그 직장도 우리가 잘 모르죠. 몰라요.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명성도 없고 막 경쟁이 되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것은 너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구나라는 걸 자기를 증명했구나 때문에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자리는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높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여긴 순종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순종이 더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성상 경쟁이 더 반가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는 원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부름받은 제자들도 그 안에서 뭐를 싸우냐면 내가 더 높지. 우리 가운데 누가 리더가 될 만하지? 누가 1등이 될 만해? 이런 걸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방식이 경쟁의 방식이 아닌데 그들이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으니 세상의 제자의 방식을 그들이 따르려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르신 방식과 너무 다르니 그들은 혼이 나죠. 여러분 세상에 그리고 제자, 세상에서의 어떤 이 따름의 방식은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이라고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평판에 있어요. 평판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사람들이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아 보이지 않아요. 즉 내가 나 스스로 경쟁에서 증명해야 되는 것도 아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여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따르는데 사람들이 전혀 봐줘요 안 봐줘요? 봐주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알아주고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은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서 그들이 나를 섬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따라온 결과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 누구를 섬겨요.
더 낮아져요. 아니에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럼 돈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를 부르실 때, 연봉 얼마에 내가 협상하자 너희랑. 너희들이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내가 그때부터 연봉을 뭐 얼마씩 올려줄게. 라고 하면서, 자, 계약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자, 우리 사인하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어떤 기업의 방식대로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런 거 하면서 사인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몰래 하나님과 사인하신 분 없잖아요. 저는 저한테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 세 개 크게 얘기를 든 건 여러분, 어떤 직장이 매력 있는 직장이에요? 연봉을 크게 불러서 사인하라는 직장이 매력적인 직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안 그러시잖아요. 자꾸 먹을 거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는 말씀하시는데 뭐 딱히 오늘 현찰과 캐시와 어떤 계약서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하니 이 따르는 삶이 불안하고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런 거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는 따라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게 멈칫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영광이 없는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들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부르세요. 근데 좋은 연봉 협상서를 그들에게 내미시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광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 광야로 끌고 가십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맨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가나안으로 가죠. 근데 그가 맨 처음에 겪는 건 뭐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피해서 내려가잖아요. 이제 왜 그러신 거예요? 가라는 데 갔더니 좋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오히려 일부러 광야 같은 곳을 끌고 내려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데려가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세상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는 곳.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돈하지 않을 만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세상의 영광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셔서 누구의 영광만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만의 영광을 그 땅에서 보여주시죠.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거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물을 얻거나 음식을 얻는 게 아니죠. 그들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음식을 얻은 거야 라는 자기의 영광, 자기 높임을 내세울 수 없는 곳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야지. 내가 너보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밤에 자는 보호된 불기둥, 낮에서 그들이 보호받는 구름기둥, 이 집과 같은 역할도 자기의 노력으로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집을 지어주신 집에 살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돼, 내가 더 좋은, 더 훌륭한 부동산을 차지해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높음이 절대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광만 드러나요. 원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냐면 우리가 왜 지금 식사하는데 식사기도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왜 잘 몰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양이 있으니까, 세상의 영광이 또 그런 모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 영광의 모양과 세상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양과 그 겉모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돈돼요. 하나님만의 영광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가 혼돈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누굴 봐야 되냐면 영광의 모양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가 주권으로 주시느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계속 만나가 내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기가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의 수고가 헛거라는 것을 이들은 늘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꾸 이 세상의 영광을 요구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 따르려고 할 때 뭘 소망하고 따라야 되면 명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고요? 하나님만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만의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남들은 그것이 눈이 어두워져 못 본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그것을 보게 하는 것. 영광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본질인 그것을 모두 공급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만의 영광을 우리는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다 버리라고 안 했으니까. 우리가 쉽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요약을 하자면 짧게, 긴 설명을 짧게 하자면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삶을 배나 그물이나 가족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요소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되지 않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고기를 통해서래요. 배를 통해서 고기를 얻죠. 고기를 너무 얘기하고 싶었나요? 물고기를 너무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얻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뭘 겪었냐면은 내가 열심히 배를 몰아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죠. 뭘 깨닫냐면은 내 노력과 이런 거 상관없이 내 먹고 사는 것이 그 물고기라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다시 자기의 생계의 생업수단의 결과도 사실은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배를 버리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뭘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땅에서도 물고기를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겪는 거예요. 내가 다 버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버림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실력 때문에 나에게 배부르게 하실 분이 아니야. 예수님의 실력만으로도 난 이미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봤어. 따를만 하지. 따르는 거예요.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내 그물보다 내 배보다 누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큰 그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더 큰 그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그럼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려는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몇 가지 봅시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봅시다. 자, 아까 이제 우리 찬양 찬송가 하나 부른 거 나중에 그거 보세요. 제가 오늘 한 설교가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달란트 비유에서 제자들을 조금 보고 싶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해요. 다 다르게 나눠주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중간. 아니 나눠주려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왜 다르게 나눠주십니까? 이것들이 하나에 꽂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됐잖아요. 게을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게 두 번째 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약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드렸어요. 누구 거로 여겼어요? 이게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고 갑니까? 제가 많이 남겼어요. 누구 거예요 이거 남긴 거 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 다시 달란트 다 줬잖아요. 그죠? 남겼어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했냐면은 야 내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체로 귀하죠.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남겨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제자도가 이렇게 살면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얼마의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눈이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초점은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거를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많은 양을 남기기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은 거고, 그죠? 저 사람과 나하고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주시는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거 왜 줬어? 나하고 관계 맺기 위해서 준 거잖아. 너희들이 일하는 거 다 나에게 받은 거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그 남긴 거, 이 땅에서 그거 들고 누구 앞에 서고 싶었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제 사역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사역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에 취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조그마지? 나는 얼마 못 남겼네? 나 실력이 별로 없어. 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채워주셔. 라고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요. 근데 나에게 달란트 요만큼 주셨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려고 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 제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태도에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 인생이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노력이, 내 모든 수고가, 내 모든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성과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을 향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게 돼요. 그게 제자가 사는 삶이에요.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자유하고 좋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아까 달란트로서의 부르심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비유를 드리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우리는 제자도에 부르는 모양을 보면 뭐하고 비슷한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물론 갑자기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야, 너 어디로 가? 가나안으로 가. 물론 가나안이라는 얘기 직접 거긴 없지만 12장에는 내가 이끈 대로 가.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이 되고 너를 이렇게 크게 하는 것 플러스 너로 인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부르시죠. 그래,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그는 버리고 가진 않았지만 자기 직설 들고 다 뜨고 그 자리를 떠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가나안에 정착을 하죠. 제자들하고 삶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자기 안정적인 기반을 다 버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됐던 것과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한 언약,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크게 하고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언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언약,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이 한 말만 믿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너가 물론 좋게 크게 될 거야. 근데 그 마지막은 뭐냐면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이 크게 복을 받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크게 복을 받으면 딴 사람 좀 나눠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요셉에 가면 조금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요셉은 물론 요셉의 부족함도 있었지만 형들이 이들을 팔아버렸잖아요.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나를 팔았어.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결국 형들과 조우하죠. 여러 가지 사건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결국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신의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 꿈만 주셨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어떻게 말합니까? 형들에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보다 저를 여기 먼저 보내셔가지고 형들과 형님들의 가족이 어떻게 잘 살게 하려고, 좀 뭉뚱그려 말하면 잘 살게 하려고, 보존시키시려고,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그게 계획입니다라고 말해요. 나를 높이시고 나에게 권력을 주신 거는 이때다, 내가 복수할 때다 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건 심지어 나를 버리고 죽이고 싶어하지 한 그 형들을 뭐 하냐면은
복이 되게 하려고.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 자기를 그렇게 버리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복을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제자 되면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김현주 간사님하고 양육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을 만날 때 너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실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니? 라고 요즘 많이 물어봐요. 너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이래. 오케이, 맞아. 그게 사람의 판단이고 상식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런 사람에게 너를 도대체 왜 보내신 거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상한 사람도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는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제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학교에 부르셨고 명문대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에 부르셨습니까? 내 학력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죠. 내가 이 학교에 부르셨어? 아, 이 학교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가 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는 이 학교를 통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 학교에 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것도 하나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나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복이 있나 보다. 내가 이 자리에 충성해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제자도란 그렇게 되겠죠. 적용하면 그래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왜 보내셨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릴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도는 그 병원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병원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들을 여러분 충성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도는 어느 날 한순간 우리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으니 이제 다 포기하고, 이것만 제자도가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대학교 때부터, 아까 자퇴 학교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이곳에 할 일이 있어. 그때 어떤 곳으로 인정이 되면은 오케이가 되냐면은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직장의 이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장의 이름명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오케이가 됐을 때요. 우리는 그곳에 있을 이유들이 있어요. 충성들이 있어요. 열심들이 있어요. 제자로 살아갈 만한 것들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말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고 5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남긴 것, 아무 소용없어요. 1달란트를 받더라도 1달란트를 겨우겨우 남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으로 남기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달이에요. 우리 미안해요. 가족, 네, 조금 더 단어를 주의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맞아요. 가정의 달이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우리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100% 희망적이고 밝은 사람이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이 오면, 친척과의 만남이 오면 늘 마음 졸이고 불안해하고요. 좀 긴장이 되죠.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 오늘 아무 일 없겠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한테. 오늘 모임에서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별일이 없겠지? 막 이러고 있고, 아내는 이럴 때 긴장을 풀면은 별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반갑지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세상의 영광이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가정에는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가정도 그랬죠. 야곱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들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자책 속에서 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집착에 또 베냐민을 집착하고 살고 뭐 너무나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알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역할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요셉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르신 것은 버리지 말라고 부르신 것은 분명 그들에게 베풀어질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 미약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말도 못 걸고 기도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가정에 너의 기도로 인하여 그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이 전달될 거라는 하나님 그 말씀들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뭐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자로 부르시는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 마음의 방향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는 명확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요셉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할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할 때 나와 당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하죠. 자꾸 너희들이 나를 버렸잖아. 너희들이 나를 팔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장소는 여기서 이동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거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하신 건 뭐야? 나를 보내셨네. 이렇게 되죠. 보내셨네. 이렇게 되죠. 겉의 모양은 판 거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요셉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런 해석들, 그런 단어의 선택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저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 뭐지?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일을 그 가운데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줘야지.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의미가 되는 사람. 오늘도 끝나고 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갈지 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 만남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나를 이끌고 가신 분이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